에스겔 9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환상적인 심판을 하시는데, 눈물이 있는 자, 이 모든 가증한 것들, 악한 것들 때문에 회개하며 울면서 나로 민족을 사는 눈물이 있는 자,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고, 또 울지 않는 자는 그냥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성소를 중심해서 어른들부터 죽이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 수작할지니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다. 늙은 자들부터 이제 눈물 없는 자를 다 죽이고 눈물이 있는 자를 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이 회개의 눈물, 나로 민족을 위한 탄식하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눈물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눈물은 사실상 그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막 예레미야 애가에서 탄식하고 우는 것 같은 그런 예레미야의 심정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 모든 민족이 알고 그 눈물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거죠. 걸편하면 돌아갈 생각이 나고, 걸편하면 바벨론에 적응할 생각이 나고, 그게 말 같지도 않아서 이게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돼야 돌아가는 것이고, 바벨론에 정착한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되는 것이지 무슨 인간적인 얄팍한 것으로 되는 겁니까? 그리고 바벨론 놈들은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음식으로, 자기들의 교육으로 이게 바벨론 포로 잡혀온 사람들 자기들 쪽으로 만들려고 해요. 바벨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은 무슨 소리 하느냐? 이 바벨론을 이스라엘적인 바벨론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실제로 다니엘은 정말 국무총리 같은 그런 자리까지 돼서 바벨론 천지를 뒤흔드는 그런 인물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죄를 회개점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중에 하나님께 매달리라. 이게 중요한 것이지 적응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응한다면 이스라엘적인 하나님적인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이 바벨론의 뿌리를 내리라는 것. 70년도 이렇게 살아서 다시 이 바벨론 천지를 뒤흔드는 여호와 중심의 믿음으로 살다가 그 때가 돼서 다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예루살렘 돌아가자는 그런 쪽으로, 그러자면 이 눈물의 회개부터 있어야 된다는 그것이 에스겔 9장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이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에스겔이 외친 눈물의 회개의 외침, 예레미야의 눈물을 이어받는 그 민족 회개의 자세, 이렇게 됨으로써 민족이 사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시자 빌라도 헤롯의 이 권력과 이 제사장을 중심한 종교 권력, 그래서 민중들 그 권력, 세상 권력과 종교 권력이 이 손을 잡고 민중들의 피땀 눈물 빨아먹는 이런 너무 세상 속에서 예수 중심의 하늘나라가 시작되는데, 이건 눈물의 회개 운동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회개 운동을 세례요한이 일으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하시고, 이렇게 예수님도 막 눈물로 기도하시고 이런 중에 예수님 모임이 시작됐고, 그리고 눈물의 사랑으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 보내시고, 그런 제자들에게도 막 이렇게 이런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성령과 능력 받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능력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 당하면서 큰 눈물로 애통해 회개하며 기도한 중에 극과 한번 불길 같은 성령이 오면서, 그래서 세계적인 교회가 사도행전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시작의 일이죠. 끊임없는 눈물의 회개 운동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살게 됩니다. 끊임없는 눈물의 회개 기도로 말미암아 나를 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잡힐 때 이 교회는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떻게 달라진지라도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중에, 눈물로 기도한 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말씀을 묵상할 때일 때
이 세상, 교회도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원주 영광교회 1980년 5월달 광주 항쟁 일어날 때 전두환 일당들이 광주를 둘러싸고 대낮에 천임을 사상시키는 이런 위기의 때 왔는데 너무 억울하고 거죠. 이건 뭐 아니 무슨 박정희 독재를 끝내야지, 유신 독재를 끝내야지. 이것도 박정희 제자들이 와서 또 이건 뭐 무슨 이게 정권을 군부 독재를 연장하는 식으로 하고 이걸 거기 항의한다고 해서 막 광주에 전방에 공수부대를 풀어가지고 광주에 투입시켜가지고 이거 막 그 대낮에 천임을 사상시키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이런 상황, 이때 제가 원주에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민족의 산이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리고 원주 영광교도 21년간 망한 교회인데다가 뭐 낡은 흑벽돌 50평 건물이고 땅 100평인데 뭐 교회는 너무 작아요. 그 안에 사무실도 그 안에 관리집서 있고 화장실을 잘못 지어가지고 동네 오물은 모여들고 뭐 파리가 득실거리고, 이 교회가 될 수 없어. 20년 안 된 교회 될 수 있습니까? 그냥 너무 교회가 망하는 것에 대한 너무 오라고 원통해서 막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 회개하며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해. 이삿짐 풀기 전에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 매달렸는데, 아유, 하나님께서 이 눈물을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보고 주시더라고요. 그냥 금요일 밤인가 그 금식하는 주간에 눈물로 사는 중에 금요일 밤인가 어떤 천사 같은 분이 환상 중에 와가지고 막 나를 끌어안는데, 나도 그분을 끌어안고 막 울고 울렁울렁 울면서 위로해 주시고 끌었는데, 가면서 그분이 가시면서 귀에다 이 눈물이 배인 재단, 이 눈물이 계속되고 이 눈물이 배인 재단일 때 교회가 된다고, 나라민족도 산다고 그렇게. 그 속으로 아이고 이 눈물이 왜 그렇게 젖을까 싶은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부터 그게 45년 전인데 그때부터 이날 이때까지요, 기도만 했다만 눈물이 쏟아지고 그래요. 그 눈물이 막 번지고해서 눈물이 배인 재단이 되고, 그 중에 정말 때가 돼서 하늘문이 열리고 급감반음과 불길 같은 성령이 많은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막 그 더하기 숫자가 아니라 기하급 수적으로 막 불어나요. 그래서 막 모이고 그래서 막 그냥, 그래서 땅 100평이 650평 거쳐서 지금 8,000평 땅에 3,000평 건물로 수십 명의 수천 명 교인으로 일어나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석자라는 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까지 대학 기독교 야구장으로 와서 나중에 이제 원장하고 결혼했는데, 야구장을 부임해가지고 그 원장 남편 장로인데 한데, 이분도 나중에 장로 됐죠.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 참 남한테 한 번도 전도 못했는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막 전도. 그래서 매주 한 사람씩 전도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에 통계 내보니까 500명을 전도했더라고요. 근데 그분 따라 난 400명, 난 300명, 난 200명, 100명 막 그냥 전도하지 말아도 대대적인 기도 전도 운동으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사람이 막 불어나고 막 헌신 교회 제도를 바치고 성전을 지금 건축하니까 막 성전 건축, 막 땅을 바치고 뭐 11조 바치고 뭐 가게 바치고 이게 막 초대교회 성도 사도들이 막 물질 바쳤듯이 이렇게 물질 바치고, 그런 중에 손석자 장로라는 분은 8,000평 속초 해변가의 땅과 8,000~9,000평 바쳤는데, 그 8,000평 땅이 요새 그 중앙공원 개발해가지고 그 땅을 중심해서 한 10만 평이 10만 평 주민들이 그 지주들이 한 70명인데, 제가 어떻게 막 주민들 항상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막 조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싸우고 조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기도한 사람이니까 막 그분들이 이건 목사님이 기도하셔야 된다고 막 기도해야 된. 그래서 제가 70명 지주협회 회장이 됐어요. 손수자 바친 그 땅 때문에 제가 70명 지주협회 회장이 됐는데, 요새 그것이 풍경지 아파트로 개발되고, 10만 평이
이게 공원, 원주 센트럴 파크, 원주 공원이 됐어요. 아유, 그래서 이 눈물 기도가 이 원주 공원으로 이런 큰 공원으로 일어나는 그런 걸 경험하고, 진짜 그 눈물 기도로, 우리 교회 눈물 기도로 시작돼서 큰 공원으로 됐고요. 그리고 이 노무현 대통령도 우리 교회에 와서 이 기도받는 중에 당선이 됐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작품으로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우리 교회가 오고 난 다음에 혁신도시 따라 들어갔어요. 이 큰 혁신도시가 우리 교회 앞으로 오게 되고요. 그리고 뭐 김대중 대통령 그 넓은 강원도 천지 어디 설 데가 없대요. 강연할 데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강연하고, 수행원들 기자들들 뭐 다 밖에 있고 단둘이서 김대중 서재일, 노무현 서재일 단둘이서 이렇게 막 간절히 울며 기도한 중에 정말 그해 김대중 대통령 가장 인기가 없었는데 기적적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부터 달라지다고 대통령이 됐는데, 이걸 왜 얘기하느냐면요, 얼마나 울며 불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강조한 이게 군부 독재적으로 물려달라고 얼마나 울며 눈물로 기도했는지 얼마나 매달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제발 군인 시대지라고 제발 우리 손으로 대통령 뽑는 민주시대가 오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응답해 주더라고요. 그 40년 동안의 눈물 기도를 들으시고, 군부 독재 1980년 6월 항쟁이 그 군부 독재 행정을 물러가는 겁니다. 군인들이 집권 못하는, 그래서 군인들이 집권 못하는, 군인들이 다시는 집권하지 못하게 되는데 전방에 공수부대 또 풀어가지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계엄령 선포했다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전혀 정신 이상의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냥 요새 눈물로 탄식하고 또 계엄령 이혼 뭐든 정리되고 새 출발하는 그런 대망하고 있습니다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받으시고 교회를 성장시키되, 우리 교회의 성장과 함께 원주에 중앙공원이 생기는 이런 기적을, 또 민주화되면서 혁신도시가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울고 불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나가서 외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 기도 가운데 군부 독재 정권이 물러가고 민주화가 되는 희망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눈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의 눈물, 초대교회 성도 사도의 눈물, 그 눈물 오늘 이어지니까 이 희망찬 내일이 보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런 눈물, 하늘나라는 눈물로 보는 나라입니다. 눈물의 회개 운동으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암담한 내일을 열어가는 희망찬 대한민국 백성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